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말 긴장감 넘치는 말씀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불이야. 네, 여러분 사단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타는 불이 되기 원해요. 누가 계속해서 케어해야만 간신히 붙어서 타오른다라고 안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불 말고 정말 넉넉히 타오르는 그 불이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함께 타오르는 불이 되기 원해요. 서로를 지켜주는 불이 되기 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그 불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번지는 불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리마인드 해드릴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청자, 그러니까 오디언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다르게 지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간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그때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구분을 해서 그들에게만 이렇게 구분된 메시지를 전하실 때 등장하는 그 청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였는데,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무리들에게 설교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구별해서, 야 제자들아 좀 들어봐.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고 무리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에 계속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선명하게 그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22절에도 보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형의 그 재산을 조금 구분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 형에게 재산을 좀 잘 나눠달라고,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또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대상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대상에 맞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또 무리에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 내용상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일단 요약하고 갔을 때 여러분 왜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바람을 보면 뜨거운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떤 기상을 예측하는 너희의 그 예민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은 예민하게 예측하려고 하면서 56절, 너희가 그렇게 천재 기상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왜 분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쯤 있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지금 나의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분별하거나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 왜 무리에게 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알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역사를 어떤 의미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도무지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던 집중적인 본문들은 사실 굉장히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맞춤 설교였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양식을 맡겼을 때 때를 따라 그것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그것이지, 내가 해야 될 그 마지막 때의 본분은 그것이지, 이런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잠들지 않고 깨어서 때에 맞춰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다고요? 아예 그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무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가늠조차 못하는 대상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염두하는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충격을 받아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내가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무리가 들어야 되는 말을 나도 들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과연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다시 한번 정체성의 그 리트머스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제자이냐 아니냐, 내가 진짜 정말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냐 무리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테스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물어가면서 살고 있느냐, 예스 제자다라는 거예요. 노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에 속했다면 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긴급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고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미해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제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때에서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정말 찾아가기 원하는 그 예민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때를 아는 것과 여러분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학생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굉장히 이 사람 일 잘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은 이거 준비해야 될 때야. 지금은 이거 해야 될 때야. 여러분, 사실 동일한 원리에서 우리가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그 내용과 컨텐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때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을 보면 참 믿을만하고 맡길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안다는 것, 결국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때를 잘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왜 그것이 사명이라고 인식합니까? 지금 그 사명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걸 해야 될 때지라고 하는 어떠한 인식이 있을 때, 이 때에 대한 이해, 언더스탠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물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정말 예민하게 분별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라. 5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앞부분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 무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기상 예측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좀 있으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매우 더운 날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어요. 메디테레니안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쪽에서 저 바다 근처에서 구름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 바다에서 풍부한 습기를 바탕으로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바다의 습기가 계속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커질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서쪽에 있는 구름이 서쪽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기후에 대한 지구과학적인 지식을 보면요, 지구는 자전하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기본적으로 서쪽에서 불어옵니다. 편서풍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본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발생한 구름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을 보면 언젠가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지식이 틀린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남쪽에서 바람 불어오면 더워질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정확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에 뭐 있어요? 사막 있잖아요. 사막의 그 뜨거운 모래에서 달궈진 열기가 바람을 타고 오면 당연히 더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 말한 거 있잖아. 서쪽에서 구름, 남쪽에서 바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어떤 기후가 오는 거 너무 정확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지, 너희가 그렇게 기상을 예측하는 데서 정확한데 그 하늘을 보고 예민하게 그것을 살피는데 왜 이 시대에 대해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적인 그 기후로는 어느 때인지 분별하는 데서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위선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을 위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기상 관측 좀 열심히 잘 하는데 예수님의 때를 좀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구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왜 외식한다라고, 위선을 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분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이 시대,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입버릇같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메시아를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냐라고 하면 그 삶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위선이라고 굳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셨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원하지 않을 때, 무엇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추구를 실제 하고 있지는 않을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짜로 꾸며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모를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말끝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때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로만 보면은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고 하는데, 야, 근데 실제로 니네가 원하는 거야? 실제로 그걸 추구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늘을 향하여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땅에만 온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선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맥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천지의 기상을 그렇게 열심히 따지려고 하고, 뭐 편서풍이 어디서 오고 남풍이 어디서 오고 언제 오고, 그걸 왜 그렇게 관심 삼았겠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의 그 입구멍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경제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아주 예민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이때는 이것에 투자해야 되고, 이때는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너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데 말이지, 너희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예민함 같이 가지고 있니? 여러분, 땅에 대해서 둔하게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땅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 머무는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예민해야 될 주제, 방향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가? 마지막 날은 언제 오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시간표 안에서 어디쯤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았어야 되는, 가장 먼저 분별했어야 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메시아가 오는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그 말씀 밖에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는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오셨죠.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 이미 오신 메시아를 제발 오게 해달라고 입으로만 입버릇같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말씀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요, 하나님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버릇같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삽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위선 없이 이 땅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앞에 설 그날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다린다며, 내가 그렇게 보고 싶다며,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땅에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결과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 바라지 않고 살아가고 그냥 입버릇처럼 습관처럼만 그 때를 이 땅의 때로만 채우고 그 삶을 이 땅의 때로만 채우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놓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땅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쳤습니까?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땅의 이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땅만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요 자신들의 땅에서 품고자 하는 기대를 거기에 혼합시켰어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짬뽕 돼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실 그 메시아,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서 보내주시는 메시아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진 않고 주시는 것을 배우려고 하진 않고 내가 원하는 아젠다를 그분에게 거꾸로 요구하면서 메시아? 나는 기다리는데요, 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여야 됩니다. 로마를 극복하는 그 메시아여야 됩니다. 군사적인 지도자여야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록과 틀 안에 메시아를 가둬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허름한 몫으로 살아가고 병 고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여러분, 이건 뭐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힘을 계속 이렇게 쏟아주는 섬기는 리더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종합하면 어떻다고요? 땅만 바라보고 그 땅에서 발생하는 소원과 아젠다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목적을 삼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아닌 존재를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그 텔레 이벤젤리스트에 대한 그 풍자 코미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텔레 이벤젤리스트라는 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번영신학, 예수님을 믿으면 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이 땅의 것에만 눈을 쏟게 하는데 말로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 묘한 혼합물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텔레 이벤젤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자꾸 그런 번영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그 타고 다닐 제트 플라이어라고 했죠. 제트기. 그러니까 개인 비행기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일평생 3대 그 제트기를 탔는데 이 제트기는 뭐가 좋았고 그 다음은 이게 좋았고 그 다음은 이게 좋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그 기름 한 번 넣고 지구를 레이오버 없이 갈 수 있는, 경유 없이 갈 수 있는 제트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묘하게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물질적인 거 다 채워주시는데 나에게 그렇게 투자하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의 그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텔레벤젤리스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바라보는 욕망이 너무 커져서 정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 겸손한 배움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에 대한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나 커서 메시아가 그 로마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여야 된다고 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키워드가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여러분, 우리가 이 키워드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해결되기 전에는 주님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 코로나 만능주의 내지는 코로나 지상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코로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좋죠, 좋은데 이 코로나가 일단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망했고 코로나 때문에 뭐 꼼짝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가지 컨셉으로 우리의 삶을 다 지배당하고 있는 때도 종종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듣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위에 코로나를 이렇게 색으로 덧칠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로마라고 하는 현실을 덧칠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 로마 문제 해결하기 전에 메시아는 뭐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받는 은혜는 없는지 우리는 깨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이 시간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와 또 대화의 시간이 확보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이번 주에 그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대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의외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이 그런 식의 그 좋은 점을 줬다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그렇게 같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자기가 조금 빠져있던 좋지 않은 습관들에서 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었고요. 또 조금 말씀을 묵상하거나 필사하는데 그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갖가지 방법으로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우리에게 섭리로 주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굉장히 좋은 점들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업로드해서 또 같이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코로나가 준 선물 같아요. 코로나가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코로나가 반드시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현실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다 손안에 붙들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힘든 것은 힘든 대로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 나머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 놓치게 되는 일은 없을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일들은 없을까?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그런 기운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한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암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로서 존재할 때 가장 찬란한 은혜를 받은 때는 언제예요? 바로 그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들다고 한 그때 사실은 가장 찬란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는 그 인식이 너무 강해서 가장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마침내 깨닫지 못해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여러분, 유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AD 70년, 예수님이 이제 33년쯤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30년에서 33년 어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약 40년 후에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건 교회가 막 퍼져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운동과 별개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못 알아본 사람들이요, 뭐 메시아고 뭐고 우리는 이 나라가 독립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는데, 로마의 철저한 진압을 받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아주 정말 처참하게 학살하고 AD 70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때부터 다 퍼지고 그 사람들이 곳곳에 퍼지며 살았는데, 그 전에도 이제 나라를 잃고 퍼져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퍼져 사는 사람들이 생겼고, 여러분 퍼진 그곳에서 유대인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퍼져 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것이에요. 어둡게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너네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잖아. 지금 이 시대에 분간 못하겠어? 내가 왔잖아. 니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한다는 내가 왔는데, 네가 그렇게 기다린다며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할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게만 보여도, 아무리 어둡게만 보여도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 계시는 게 있을 텐데 라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샅샅이 다시 해석하세요. 은혜의 그 씨앗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안 주셔서가 아니라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견한 거고 어떤 사람은 짓밟은 겁니다. 똑같은 시대에 유대인들로 살았던 12제자들은 그 은혜를 받은 거고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발견의 문제예요.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의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너무 적절해요. 천지의 기상은 분변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일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이 중요했죠. 근데 농사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됐던 건 하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하늘에서 뜨거운 바람이 오고 있다면 그것에 대비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정하는 건 결국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좀 도전적으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즈해서 만드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만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조차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또 큰 경계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찌하여 57절부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며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 때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가지고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재판장에 가기 전에 화해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저는 합의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합의가 뭐예요? 잘못은 저지른 것은 명백해요. 근데 여러분, 합의를 보면 어떻게 되죠? 재판장에 가지 않고, 재판까지 막 끌고 가지 않고, 그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해를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한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그 사람에게 빚이 있다면 빚을 갚고, 뭐 그러면서 큰 일로 번져가지 않도록 좀 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회복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굳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을 비유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그 값없는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법대로 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때예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대로만 하면은 지금 죽을 죄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면의 기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에 가는 중에 화해하라라고 할 때 그 화해의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기도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심판장으로, 그 엄한 심판관의 모습으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에 그 길 위에 가면서 우리가 미리 복음을 통하여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된 값이 뭐 없었던 것처럼, 애초에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었죠. 근데 죄에 대해 사면해 주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사면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그분이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기회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다가 그대로 그냥 법대로 하는 곳에 가게 된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든지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지 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때는 합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합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좋은 예가, 저는 여러분 한 연예인이 있어요. 유명한 래퍼.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래퍼가 이런 곡도 만들었어요. 기억이 나네 40달러 받고 뛰었던 60분 무대, 그때 수제비만 먹다 이제 맛집만 찾으러 다니네, 엄마는 사장님 운영하지, 제일 핫한 한식 뷔페, 아빠도 사장님, 작년에 10억의 매출을 확 넘겼네. 이런 곡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1시간 무대하고 40불 겨우 받고 뭐 이러면서, 그것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수제비만 먹고 살았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좋은 곡이죠. 근데 그분에게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분의 잘못은 아닌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막대한 어떤 빚을 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1997년에 농촌에서 살던 분들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 자기들의 그 이웃들이죠. 이웃들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농장을 다 처분하고 호주로 날아갔어요. 아시죠? 이 이야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살도 하고요, 죽고 파산하고 뭐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몇십 년을 고통받는 그런 경제적 파산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호주 가서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했고 나중에 도시어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 일이 터졌죠.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삶을 주고 나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실형을 받았어요. 이 래퍼의 아버지는 3년 실형을 받았고 어머니는 1년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을 한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죄 지은 거, 그 죄 짓고 이렇게 호주에 가서 산 거 어쩔 수 없어요. 되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살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정말 졌던 그 빚을 다 갚고 고통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화목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면 재판장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 전에 갚을 수 있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최대한 진실하게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화해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가는 길에 그 재판정까지 가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듯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진실하게 되바꾸고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매 순간 깨어 산다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인식하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 주신 그 기회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법대로 하는 최후의 심판장에서 타협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천국, 그 다음 뭐죠? 불신지옥. 여러분, 제가 그 말이 주는 어감 자체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자체에 우리가 한 가지 받아들여야 되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관한 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반대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위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정에 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그 엄한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길을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부모님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받아야 되는 판결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심판의 때에서 아주 엄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또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옥을 만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왜 지옥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설명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좋대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싫대요. 그래? 그럼 싫다는데 어쩔 수 없지.
혼자 살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에선지 기회를 주시면서 물과 공기와 빛과 좋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정한 판결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같이 거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순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 거절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그 사람이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천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것들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인 것이고,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며요. 그럼 그 결과, 뒤따르는 모든 결과를 자기가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르는 그 복음의 갈림길, 첨예한 갈림길, 심판의 때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요, 한 2, 3월쯤에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는 강한 권고를 했으면 지금의 사망자 규모의 한 8%까지 줄어들었을 거라고 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결과가 몇 주 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까지 다 합치면 8%가 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겠죠. 마스크라고 하는 걸 복음, 은혜 이런 것에 비유해 본다면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안 쓰면 죽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좀 이해 못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난 안 쓸 자유가 있다. 안 쓸 자유가 사실 죽음의 결과라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만 죽으면 모르겠는데 남도 죽이는 거죠. 난 안 쓸 자유가 있다. 근데 죽을 자유도 있다. 죽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해서도요, 난 복음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럼 여러분, 심판을 선택하는 자유는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택하든지 심판을 택하든지 이 예리한 길이 우리 안에 선택지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정말 예민한 시선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해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종말 이런 거 생각하니까 멀리 느껴지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종말은 개인적으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야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몇 년 남았을까요? 제가 지금 38세면은 100세 시대라고 하면 100세까지 아주 바짝 당겨도 60년 안에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해서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60년 안에 재림하시든 안 하든 저는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무한정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듯이 정말 예민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땅의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 예민한, 정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 좋게 부어주시는 것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요,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이 시대의 의미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은혜는 택해도 좋고 안 택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택해도 좋고 안 택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지만, 생명을 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면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아 주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선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때와 사명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제자라면 하나님, 더욱더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감각도 없고 또 주님이 지금 은혜로 주시는 것에 대한 감각도 없어서 제자가 아닌 무리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누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이 땅의 관점으로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마의 때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어두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빛이 비추인 때였습니다. 문제는 못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갖가지 이유로 인생을 어둡게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와중에도 이루고 계신 하늘의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기보단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부정적이었다면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너무나 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만 가득 채워서 주님이 이루시는 하늘의 눈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거절해 왔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저의 시선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땅의 시선으로만 살아온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다면 이 시간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시선을 회개하며 나아갔다면,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제 눈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이유, 그 일들의 의미,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께 간구하며 그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주님은 한 가지 초청을 하십니다. 나와 화목하자, 화해하자, 동행하자.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동행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영혼의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함께 가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삶이 허무하지 않도록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고 또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어떤 노래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네, 여러분, 지금을 주님의 심판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에서 주님은 바로 전날의 기록만 살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을 함께 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심판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때로는 좌초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 멀리 있는 그 심판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염두하고 살아야 하는 그 마지막의 심판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주님과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공급받았다는 고백을 이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헌물 안에 우리의 고백이 담기고 우리의 삶이 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을 담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에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의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품과 또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살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